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42번째 시간으로 법궤에 관하여서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출애굽기 25장의 성막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하여서 이제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죠. 25장부터 40장까지는 거의 다가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앞으로 성막의 부분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이제 다른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하지요. 오늘 법궤에 관하여 보는데 우리는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칠판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을 읽었고 그 다음에 37장 1절로 9절을 또 읽었습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모형을 영 안에서 보여주셨어요.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 이상에 따라서 37장에 가가지고 버살렐과 올리아베라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술자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37장에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지식적으로 그냥 알아서는 안 돼요. 모세는 법궤를 봤어. 들은 게 아니야. 그 금으로 만든 법궤가 있는데 크기는 어떻고, 그 다음에 시띠나무에다가 금을 싸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어디다 갖다 놔라. 그냥 들은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요, 이 법궤를요, 오늘날 텔레비 보듯이 딱 보여주셨어. 비전이야. 계시야. 다시 말합니다. 들어만 가지고는 안 돼. 지식적으로 이해만 해서는 안 돼. 성경, 신앙생활. 보는 게 있어야 돼. 영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을 때에 대단히 어려워. 여기 들고, 여기 들고. 그 다음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내가 볼게요. 다시. 37장 1절 버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 정금으로 안박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면 금태를 만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고 이 편에 두 고리 저 편에 두 고리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아이고 이거 여러분 세상 말로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죠? 뭐 채가 어떻고 뭐 장이 강이 고가 어떻고 뭐 고리가 어떻고 뭐를 깨 놓으라 그러고 뭐 빼지 마라 그러고 속죄소를 또 거기다 만들고 그룹을 양편에 놓는데 마주보게 하고 뭐 연하여 만들으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건 듣는 거야 지금.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여주셨다 이거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하지 말고 영 안에서 보라 이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야 얼마나 멋있어. 우리 조상들이 멋있는 속담 만들어냈단 말이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 봐요? 요 옆에 사진이 딱 나오는 거야. 이제. 그 복잡하게 말씀하신 거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법궤예요. 근데 요 밑에 요 그림 요거 한번 봐. 요거 법궤 뚜껑 부분을 딱 떼가지고 내놔놓은 거야. 맞습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저 십자가같이 있는 그 요런 모양 있죠. 요 밑에까지가 법궤고 위에 뚜껑 부분을 떼어서 밑에 내려서 따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부분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해요. 그 다음에 뚜껑을 딱 열면은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법궤 속의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잘 보세요.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두 돌판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싹이 나고 아주 열매까지 맺었어. 살구야.
그 다음에 감추인 만나를 담은 무슨 항아리? 금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냥 그림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아주 깊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깊이 상세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하여서 주님이 또한 갈 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너는 네 안에 하나님의 법이 딱 중심에 있느냐? 네 안에, 법궤 안에 있듯이. 너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감추인 만나로 깊은 말씀을 이해하는 성도가 되어 있느냐? 이 아론의 지팡이가 죽었던 건데 꽃이 피고 살고 열매가 맺었어요. 너는 부활의 능력을 아느냐?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하고도 연결하고 예수님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막에 우리들이 교훈을 익힐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볼 거는 법궤 명칭. 법궤가 어디 있느냐? 위치, 자리. 법궤가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성. 법궤의 재료, 뭘로 만드는데요? 법궤 속에 세 가지 지금 했죠. 그 다음에 법궤 중심의 생활. 이스라엘이 법궤를 만들어서 성막의 지성소 안에다가 안치시키고는 어떻게 광야 39년 동안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법궤,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느냐.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궤 앞에까지 나가려면 이 지성소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법궤의 역사. 법궤도 다사다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궤는 없어졌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누가 뭐 훔쳐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정집에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지가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니까 이게 보통 법궤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나 손을 못 대. 심지어 우스타라는 사람은 이거 손대다가 죽었어. 누가 만약에 법궤를 개인적으로 가져갔다가 뚜껑 열거나 손대다가 그 사람 죽어.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없어졌는데 나중에 언제 어떻게 나타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법궤 역사 중에 이게 모세가 그때 만드는 게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3,500년 전의 물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금 항아리 속에 모세야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금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어놔라. 이거 돌판 2개도 넣어놔라 했는데 3,500년 전에 그 살구꽃 피었죠. 살구 열매 달렸죠. 지금도 아직도 꽃이 피어 있어요. 믿어집니까? 이게 시들이 해가지고 다 그냥 뚝뚝 떨어진 게 아니야. 꽃이 아직도 피어 있어. 그 법궤 안에. 그 다음에 3,500년에 만나가 아직도 곰팡이 안 피고 그대로 이 안에 만나가 그냥 들어있어요. 지금도.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 때 주님 오시면은 나는 이것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법궤가 그 전후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1번 법궤의 명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법궤라는 이 용어가 다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법궤 말고 다른 용어로 언약궤라는 용어가 있어요. 세 번째, 증거궤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가끔 가다 보면은 네 번째, 하나님의 궤라는 단어도 쓰고. 그런데 37장이나 25장에서 예를 들어서 37장 1절 버살렐이 조각목으로 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냥 궤라 그랬잖아. 그럼 이거 하나님의 법궤예요. 증거궤, 언약궤. 그냥 궤라는 단어도 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전부 다 몇 가지가 나왔어요?
5가지가 나왔어. 법궤,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그냥 궤. 굉장히 중요한 이 항목이에요. 법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궤의 위치. 이거 너무 쉽죠. 법궤는 어디에다가 안치합니까?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그러면 지성소가 어딘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성막 평면도예요. 이게 출입문 써 있어요. 출입문 들어가면 뜰입니다. 뜰에는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 씻고 들어갈 수 있어. 성소에.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초대.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는데 휘장이 딱 있는데 휘장 바로 딱 거의 붙어서 금향단을 여기다 놓습니다. 이 휘장을 덜치고 들어가면 마지막 제일 깊은 구역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가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법궤는 성막에서 세 번째 구역, 가장 깊은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법궤의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법궤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법궤가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놓은 것만 봐도 알아요. 그 다음에 이 성막 전체는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다 예수님이야. 이제 앞으로 내가 설명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렇지만은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다 예수님이라도 법궤가 더 중요한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궤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번제단이 없고 물두멍이 없고 이거 좀 덜한데 법궤가 없으면 이거는 완전히 이건 성막이 아니야. 다 있어야지. 다 있기는. 빠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라도. 그렇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법궤다 그 말이에요. 원수들이 오면 물두멍을 들고 도망가거나 단을 들고 번제단을 들고 도망가 빼앗거나 그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오면은 다른 걸 안 노려. 뭘 노릴까? 법궤를 노려요. 제일 핵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제일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요즘 말하면 제일 비싼 거다 그런 뜻이야. 전부 금덩어리니까. 안팎으로 전부 금이에요. 잘 들지도 못하는 그만큼 무거운 그 법궤.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잖아. 그거 다 금입니다. 법궤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법궤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내냐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다시 이제 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고 법궤를 지성소에 모시라고 하셨어요. 그 법궤를 딱 모실 때에 성막은 사실 완성이 돼요. 다른 거 다 지어도 법궤가 만들어져 지성소에 안치되지 않으면 성막은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영 안에 완전히 거하셔서 왕이 되셔야 돼요. 딱 중심에 와 계셔야 돼요. 예수님. 그럴 때 우리 자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법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법궤가 없으면 중심 핵심이 빠진 거야.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다 완벽해도 다른 거는 껍데기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법궤가 없으면 성막은 껍데기다. 그럼 법궤가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딱 계시지 않으면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심에 계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껍데기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의 건물이 아무리 커도 삐까번쩍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거를 보면은 그 교회가 크든 적든 껍데기 교회냐 알맹이 있는 교회냐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법궤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나의 중심 영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래서 자꾸 주님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에다가 모시라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8번 법궤 역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죠. 진짜 없잖아, 법궤가. 그러니까 그 성막, 그 법궤 없는 그 성막 장막이라 하거든요. 그거 완전 껍데기지.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허무한 성막입니까? 법궤를 빼앗버렸어요. 전쟁하다가 블레셋이 법궤를 그냥 빼앗아 가버렸어. 이거를 예표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깊이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에 오리니 똑같아. 법궤를 뺏긴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신랑 뺏긴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은 거야. 신랑 뺏기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성소 안에 법궤를 모셔놨는데 그 법궤 위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임재의 장소. 하나님 거기 계셔. 그런데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래놨어요. 하느님의 보좌가 거기 있는데 하늘 보좌를 내려와가지고 땅에다가 성막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건축을 완성했을 때 주님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땅에 내려오셨어. 저렇게 40장에 가보시면 알아 이제. 하나님 영광이 이게 팍 덮었어.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수고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법궤 중요성이에요. 법궤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성막론을 배우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내 신앙이 지금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나는 성소, 지성소 중에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알아. 심지어 성막 안에도 들어오지 않았는지 성막 문이라도 통과했는지 그것도 알아. 자세히 들어보면. 그래서 성막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발견해. 신앙의 도전을 봐도. 그 다음에 내가 전진해야 될, 나아가야 될, 지성소까지 가야 될 길이 어떠한가. 길이 굉장히 분명하게 제시가 돼요. 밝혀져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성막론이. 할렐루야. 성막에서 법궤가 제일 중요하니까 25장에서요. 모세야 성막을 지어라 하시고는 대본에 1번에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법궤를 만들어라. 맞죠? 9절까지는 25장이에요. 저렇게 2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예물을 받다가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데 그러면 뭘 만드느냐? 1번 뭐야? 정거궤, 법궤, 언약궤 이걸 먼저 만들어라 이거야. 법궤를 제일 먼저 만들어. 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제일 먼저 주님을 중심에 모셔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 재료를 보겠습니다. 재료는 10절과 11절에 25장이에요. 재료를 말씀해 놨어. 시띠나무에다가 검을 입히래. 시띠나무 다른 말로 조각목.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아카시아과 나무야. 아카시아과 나무. 나무 중에서 뭐 가구 만들고 하는데 제일 시원찮은 나무 아카시아 나무야. 그럼 성경에서 제일 좋은 나무는 뭡니까? 백향목이 최고야. 근데 제일 시원찮은 나무는
이 땅에서 아카시아 나무만큼 더 시원찮은 나무 없어. 그 땔감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로 덮개를 딱 짜가지고 거기다가 안팎으로 검을 싹 싸버리래. 그렇게 뭐 속에 이게 지금 시띠나무가 들었는지, 백향목이 들었는지, 뭐 밤나무가 참나무든지 아무도 모르잖아. 할렐루야. 겉만 보이잖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자와 같이 귀족과 같이 오시지 않았어요. 이사야 53장 보면 그분은 초라하게 오셨죠. 마른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순 같다 그랬죠. 아무도 그를 존경하거나 흠모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목수야들로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시띠나무야, 그분은. 나무로 말하면.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신성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사람들은 잘 몰랐어. 시띠나무에다가 검을 싼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신성이 완전히 연합된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지만은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사람과 하나님이 완벽하게 연합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묵상하다가 깜짝 놀라셔야 돼. 나는 같은 문제 가지고 여러 번 놀랬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는가? 이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느닷없이 사람이 되실 분인 거야. 잘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걸 잘 몰라.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 사람들이. 나는 막 깜짝깜짝 놀라겠어. 이야,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아까 내가 그랬잖아. 완전히 사람이야. 초라한 사람. 근데 사실 그분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전했죠.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완전히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야. 하나님 사람이야. God man.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우린 뭐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풍성히 맺죠. 뭐 힘쓸 것도 없어.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대.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포도성이 맺듯이. 그런데 봐요. 예수님은 겉으로 사람이면서 속은 하나님이죠. 그렇게 하나님 사람이야. 갓맨이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한테 딱 붙어버렸어.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버렸어. 가지하고 줄기가 아주 딱 붙으면 하나죠. 이걸 분리를 어떻게 합니까? 똑같잖아. 또 다시 말해서 DNA가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딱 붙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사람이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해가죠? 그리스도 사람이야. 딱 붙어 있으라 그랬어.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이 돼가지고 주님의 생명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포도송이 같이 풍성히 맺는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떨어지면 말만 교회 다닌다면서 발로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여기 있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하고 나하고 별개야. 교회 나가지고 뭐 잠깐 하다가 뭐 교회 밖에만 나가면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뭐 각각 뜯어먹기로 살아. 그 가지가 나무에 안 붙었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이번에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또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 할렐루야.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법계의 재료를 말씀드리면서 그리스도 그분은 비밀하신 분이다. 하나님 사람이시다. 우리도 또한 축복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형님이고 맞죠?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이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아까 했습니다. 법궤 속에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신 거예요. 첫째, 감추인 만나가 담긴 검 항아리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검으로 항아리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그 새벽에 내리는 만나를 거기다 담아서 보관하라 그랬어요. 3,500년 전에. 아직도 안 썼고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만나는 뭡니까? 요한복음에 만나가 뭔지 딱 나와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할렐루야. 아차, 만나는 예수님이구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또 죽었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나를 마시고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만나는 먹는 거고 생수는 마시는 거고. 할렐루야. 또 그분의 몸은 뭐예요? 먹는 것이고 그분의 피는 잔이죠. 성찬 때 마시는 거.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가 취하는 거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만나예요. 산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감추인 만나가 금항아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 중심에 그분이 감추인 만나라고 계셔야 돼. 여러분, 만나는 다른 걸로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말씀이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있고 그냥 신학적인 말씀이 있고 생명 없는 율법적으로 교리적인 말씀이 있고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 그래서 말씀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만나가 이제 내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고 나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만나가 막 쫙 깔렸다 그랬죠. 그걸 주워다가 그냥 먹기도 하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지지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해 먹어. 자, 그러면은 온 사방에 만나가 다 내렸어. 그거 온 백성들이 다 먹어. 누구나 다 먹는 말씀.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귀하긴 귀하지만 그건 흔한 말씀이야. 일반적인 말씀이야. 근데 성막들 안에 오면 특별한 걸 먹어요. 만나가 아니야. 이번엔 제물을 일부를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먹어요. 근데 3단계로 들어가면 이거 진짜 아무나 맛볼 수 없는 감추인 만나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에 있는 금항아리 속에 있는 감추인 만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그분은 정말로 깊이 감추인 생명의 말씀이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오늘날 우리는 그냥 보편적인 성경 말씀을 취해서는 안 된다.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일반 사람들이 다 아는 예수님을 그냥 유치원식으로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 점점 더 성소에 들어가고 또 점점 더 깊이 들어가라. 그러면은 바깥에서 만나 먹던 사람이 떨어오면 뭐 먹어요? 제물을 먹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떡상에 있는 떡을 먹죠. 그러나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금항아리 속에 있는 감추인 만나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아는 것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 교훈을 삼아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깊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깊은 말씀은 여러분들을 깊이 만집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감추인 만나를 여러분들이 맛볼 때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숙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이 여러분 중심에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 두 돌판은 다른 말로 증거판이라 그래요. 증거가 뭔데? 뭐 나타내는 게 증거잖아. 증인, 증거. 이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가 나타낸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표현한다. 하나님을 간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이 십계명이 지난번에 우리 했습니다. 언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거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간증이요 표현이신 분이시다. 그 다음 너희들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간증으로 너희 안에도 주님이 언약으로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있어. 사람들이 달려들었죠. 뭐 레위 지파만 뭐 하나님 종이냐? 모세 뭐 당신만 하나님 종이요? 막 대들었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12지파가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와 봐라. 그러고 마른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지파마다 거기다 이름을 써라 그랬어. 지팡이에다 이름을 다 썼어. 그런데 레위 지파는 레위라고 안 쓰고 레위 지파는 그냥 아론이라고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팡이 12개를 성막 앞에다 갖다 놓고는 갖다 내일 아침에 와 그랬어. 근데 아침에 12지파 대표들이 오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그대로인데 아론이라고 쓴 지팡이에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유, 막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고 난리 났어. 할렐루야. 사람들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그렇게 죽었던 나무가지, 말랐던 나무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다시 맺었으니까 부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 아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활의 능력의 종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의 종이라는 것을 또 이걸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론도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부활은 권위와 능력을 또 나타냅니다. 왜? 사망을 이기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권위와 능력의 분이시다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요. 그 다음 6번째 보겠습니다. 법궤 중심의 생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만들면 지성소 안에다가 안치시킵니다. 그러면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중심으로 그 성막이 이스라엘 200~300만 명 전체의 아주 핵심이 돼요. 그래서 성막을 딱 설치를 하면요. 성막 사방에 200~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맹 둘러가면서 진을 쳐.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깜짝 놀래. 기가 막힌 장면이 돼. 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200~300만 명이 사방으로 진을 친 것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어떤 광경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진인데 마귀가 벌벌 떨어. 할렐루야. 그걸 잠깐 그림으로 다시 봅시다. 성막을 이렇게 광야에 설치하면 바로 출입문 앞에요. 모세의 텐트, 아론 텐트가 딱 출입문 앞에 있어. 그리고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여기다가 탁 텐트를 쳐요. 유다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텐트를 쭉 치는 거야.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텐트 치고,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텐트 치고. 그 다음
이게 동편이에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여기에 텐트를 팍 쳐는 거예요. 군대 진으로 칩니다. 그냥 요즘 뭐 여름 뭐 피서가 가지고 야영장에서 막 치듯이 그런 식이 아니야. 군대식이야 이거. 그다음에 있죠. 뭐 베냐민, 머나세, 에브라임, 갓, 시몬, 르우벤. 제일 성막 가까운 천막 딱 주변에는요 레위 지파들이고 아론의 아들들이야. 머라리, 게르손, 고핫이 다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레위 지파들이 딱 붙어가지고 진을 쳐놓고는 이 성막을 말하자면 지키는 거야 지금. 정문에는 모세와 아론이 딱 버티고 있고. 그래서 성막 중심의 생활. 이거 제목이 뭐예요? 법궤 중심 생활, 성막 중심 생활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막을 건축하고 광야에서 39년을 떠돌아다녔어요. 엄청난 세월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딱 한 군데 머물러 가지고 몇 달도 있어. 어떤 때는 며칠 있다가 떠나. 그 갔던 데는 어떤 때 또 와. 그 세상말로 뺑뺑 돌린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럴까?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그 체질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거야.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육성이 아직 강하면 그 체질 가지고 효과 못 된다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거듭났지만 광야에서 또한 변화가 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한 번 더 새롭게 됨을 체험해야 돼요. 그들 체질을 변화시키려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이게 중요한 거야. 6번 법궤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광야 40년을 보냈다가 말이에요. 그러면 머물러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바로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언제 머물고 언제 떠나는데요? 하나님이 지시를 해야 돼. 가고 싶으면 가고. 이거 경치 좋네. 이거 좀 머물러 있으면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스라엘 200~3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 위에. 쳐다보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요. 그럼 이 구름 기둥이요, 200~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우산이야. 양산으로 덮어. 완전히 그늘이야. 아무리 광야가 뜨거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은 구름으로 완전히 덮어버렸어. 할렐루야. 그걸 상상해보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의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이 영안에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구름이 어느 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 모세나 아론이나 제사장들은요, 구름을 항상 주시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 밑에 꼼짝없이 가만히 있어야 돼. 빨리 가야 안 되겠네. 이러면서 누가 나갔어. 그러면 나가서, 댐 밑에 나가서 죽어야 돼. 꼼짝없이 그 구름 밑에 있어야 돼. 구름이 어느 날 어떻게 한다고요? 붕 떠. 그러면 모세하고 아론이요, 탁 명령을 내려. 짐을 싸라. 그래. 그럼 제사장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제사장들은 여럿이에요. 이 성막을 헐어버려. 그래가지고 딱 떠는데 성막을 헐고 있죠. 제사장들 매기 시작하는데 법궤를 딱 맨 제사장 제일 앞에 딱 서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기구들 매는 제사장들 뒤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요? 백성들의
천부장 백부장 막 백성들이 뒤에 쫙 따라와 이제. 그 구름이 떠가지고 가는 방향 따라서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고 있죠. 그늘 있는 대로만 계속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어디 가서 턱 서버려. 그럼 구름이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이 뭐라 합니까? 다시 성막을 설치하고 백성들은 텐트를 쳐라. 거기서 머무는 거야 이제. 그런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머무를 때는 뭡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진을 치고 예수 중심 신앙생활. 할렐루야. 앞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법궤가 제일 앞에. 오늘 그걸 법궤잖아. 법궤할 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법궤가 맨 앞에 서야 돼요. 예수 중심, 그 다음에 예수 앞장 세워 주님을 따라 천국으로 나아감. 할렐루야. 정확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죽어요. 그래서 이제 머물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 순복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하면서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방황했지만 여러분들은 몇 년 안 돼서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이나 예루살렘에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법궤 앞에 나아감. 7번째 시간이에요. 법궤 앞에까지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오늘날 다른 말로 하면 휴거돼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성도들의 어떤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앞에까지 나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끝마치고 하나님 보좌까지 가신 걸 말해요. 할렐루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걸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면 우리도 오늘날 법궤 앞에까지 나아가는 거야. 그런데 너무 감사한 일은 뭔가 하면은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어디로 가요? 법궤 앞에 나갈 수 있어. 그것도 속죄일 날. 근데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날마다 법궤 앞에 나갈 수 있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른 말로 해볼게요.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휘장이 다 허물어졌어.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느닷없이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그 먼데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져 버렸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다. 할렐루야. 이제는 뜰에서는 아니지만 성소까지 들어가면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롭고 산 길이 다 일어났어요. 히브리서에. 할렐루야. 아주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는 이제는 신약의 제사장이 되어 법궤 앞에까지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 있다.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법궤 앞에 나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뜰에서 신앙생활은 소용없습니다. 성소 들어가야죠, 당연히. 그러나 거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법궤 앞에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휴거되어 셋째 하늘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서 계시록에서 있듯이 그분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유리바다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일어났어요. 아, 법궤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신대요. 또 그래서 좀 보자. 안 걸으셨어요. 성소 떡상 앞에서 향당 앞에서 너 만날게 안 걸으셨어요. 법궤 앞에서 내가 너와 만난다. 아, 하나님 만나려면 지성소의 법궤 앞에까지 가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만나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지성소까지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20, 30년 신앙생활하고 나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났다. 심지어 아이고 머리 아픈 소리 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초대교실 때도 몰라. 옛날은 몰라도. 뭐 딴소리를 자꾸 해. 하나님 맨날 그러시잖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를 자꾸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랬잖아. 하나님 만나는 거 대통령 만나는 거보다 더 쉽다고. 할렐루야. 아우 주님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매일 가정예배 때 매일 말씀하시오. 매일 적음, 매일 녹음해.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분은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계시. 그 가정예배 여러분 잘 드리면요. 매일 지성소야. 할렐루야. 법궤 역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법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가 다사다난해. 결론으로 말하면 오늘날 법궤는 어디 간지 없어. 자, 질문합니다. 법궤가 만들어진 지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500년 전 모세가 버살렐과 올리압을 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자꾸 지어도 바뀌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 뭐가 안 바뀌어요? 법궤는 모세가 만든 법궤 그대로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 알겠죠? 그런데 모세가 3,500년 전에 만들어서 39년 동안 법궤를 중심으로 법궤를 앞장세워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모세는 죽었죠. 그래서 이걸 누가 인계를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인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시켜서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제일 앞에 서야 되잖아. 그래서 제사장들 보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서 가지고 건너라 통과하라 그랬어. 그 물이 막 철철 흐르는데 지금 빠져 죽을 지경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는 여호수아는요 제사장들 보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멘 해야지 어떡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막 물이 철철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야 되니까 발을 딛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잖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버렸잖아. 2, 300만 명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듯이 건널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할렐루야. 그저 요단강 건너서 전쟁을 수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정신없어. 법궤를 모실 여유가 없는 거야. 정신이 없어. 전쟁하느라고.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12덩어리 해가지고 12지파한테 이거 너들 땅이야. 여기서 이제 너희들 기업이야. 여기서 살아 하고 다 배치를 했어. 그 지도책에 보면 구약 지도책에 보면요. 12지파 땅을 어떻게 분배받은가 그림이 딱 나와요. 그런데 누가 나서가지고 성막이라도 새로 지어가지고 지성소에다 딱 법궤를 모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법궤만 하나 성막은 어디로 가고 껍데기는 어디로 가고 있고 알맹이 법궤만
산에다 갔다 갔다 이 집에 갔다 갔다 저 집에 갔다 계속 그러네. 누가 지도자가 옳은 지도자가 안 나타나서 그래. 왜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 때까지는 막 전쟁하면서 막 정신없었는데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나니까 사사시대가 왔는데 300~400년 동안 엉망시대야. 알죠 여러분 사사시대. 그래서 우리 예천교회 설교에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실패한 다음에는 뭐예요? 가나안에서 실패함이잖아. 계속 이건 뭐 성막을 건축해가지고 법궤 모시기는커녕 범죄만 더했어. 그리고 언제 성막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합니까? 법궤가 있을 자리가 없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그래. 그리고 이 집 저 집 있다가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어.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의 마음이 있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오벳 에돔 집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져온 거예요. 그때 유명한 게 뭐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추다가 속살이 다 드러난 거. 왕이 막 백성들 앞에서 막 혼자 춤을 막 다 춘 거야. 제일 높은 춤을. 제일 즐거운 춤을. 애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그 부인 사울의 딸 미갈은 막 헤이 왕 체면도 없이 에이 쩌쩌쩌 에이 딱 하네. 아이고 왕을 그냥 무시를 했네. 그 여자가 저주받았어.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높은지 몰라 그 찬양이. 근데 미갈이라는 여자는요 아주 독한 여자야. 그 저주받을 수밖에. 평생 애기 못 놓고 외롭게 혼자 쓸쓸하게 살다가 죽었어. 구원도 못 받았어. 다윗은 법궤를 모시고 온 뒤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그래가지고 막 전쟁 가서 막 왕창 빼앗아온 거야. 마귀들한테서 원수들한테서.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금을요 수조원치를 모았어. 수조. 뭐 억 단위가 아니야. 조 단위로 모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 거기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재료다. 금이잖아, 성전. 그것뿐만 아니라 막 다른 성전 재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동안 막 계속 준비를 한 거야, 다윗은. 다윗의 평생은 주님을 높이면서 성전 준비를 위한 일생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어. 시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문지게 하는 것도 그 사모한다 그랬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와. 교동문에도 나옵니다. 교동문 찾아보세요. 그래서 막 평생 모았네. 그리고 죽기 전에 다윗은 70세에 죽었어요. 죽기 전에 누구를 불렀을까? 솔로몬 아들을 불렀어. 아들아, 나는 평생 이렇게 준비했다. 너는 더 많이 준비해라. 그래서 내가 재료도 준비했고 4가지 준비했어요. 재료. 그 다음 뭐예요? 터를 준비했다. 그 솔로몬 성전터 그 다윗이요 금 600세겔 주고 산 땅이야. 다장마당했어. 그 다음에 설교도를 내가 주님의 성령이 가르쳐서 내가 설교도를 거렸다. 대단하잖아. 성령 감동으로 다윗이요 성전 설교도를 거렸다니까. 그 다음 4번째가 사람을 준비했어. 네가 하나님 준비한 내 후계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솔로몬아 남자답게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유언이야. 할렐루야. 나는 그것을 읽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자, 평생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종들이구나. 그 당시 성전은 오늘날 교회가 일어나는 걸 말해요. 나도 다윗을 닮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 마음을 10번 더 이상 품었어.
나도 이 땅을 떠날 때 내 아들을 불러야 되겠구나. 어때야? 아빠는 그동안 조금 준비했다. 교회를 작게 일으켰다. 그러나 곧 거울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는 크게 일어나고 많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일로 모여서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고 마지막 때 성도의 환란의 터를 준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매일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수고가 되어야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일으키라. 남자답게 일어나라. 나는 그런 유언을 하고 가고 싶어. 다윗을 닮고 싶어.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 아들에게만 유언합니까? 집사들이요, 장로들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주님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성도 연합 때 반드시 교회 기둥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오. 주님 앞에서 찬송하며 부끄럽지 않게 만납시다. 할렐루야.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유언을 남기면서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을 떠나고 싶어. 기다리고 싶어. 우리 딸 안나가 기다리듯이 부끄럽지 않게 만나 같이 주님을 찬양하자고 약속한 것 같이. 나는 먼저 가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며 남아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며 그 다음 주님 앞에 그분의 공중재림 때 만나 같이 주님을 찬양할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딱 모셨어. 그때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야. 황금시대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어. 그 당시에 아무도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마음도 못 먹었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나라야. 하나님이 막 꽉 잡고 계시는 나라야. 성전이 그만큼 하나님 뜻에 따라서 딱 세워졌으니까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나라가 강할 수밖에. 아무도 가까이 못해. 그런데 솔로몬 말년부터는 갑자기 뭐 2대도 3대도 갈 거 없어. 100년도 갈 것도 없어. 막 내리막을 만나기 시작했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막 내려가는 거야. 여러분이 열왕기상 보면 타락하는 거 알죠? 솔로몬 때부터 타락한 거 알죠? 막 내려가기 시작해.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하고 난 뒤에 400년이 조금 지나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 성전이 다 박살나버렸어. 누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요. 성전을 박살내버린 거야. 다 삐켜 다 가져가고 다 박살내고 백성들 거의 다 죽이고 이제 예루살렘 불태워버리고.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성전까지도 소용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가 말이야.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껍데기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성전은 최고의 성전을 지었는데 물질적인 성전은 좋은데 그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압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범죄하면서 우상 섬겼어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특히 아합 왕 때 이세벨 같은 여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게 들어왔어. 주변에 있는 그 잡다한 우상은 다 들어왔다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발로는 왔다 갔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이 교회 다니지만은 우리 속에 잡다한 세상 귀신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딴 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아십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입으로만 주님을 찾고 발로만 교회를 다니지만은 사실 너의 마음은 딴 데 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향락을 따르고 취미 오락 그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똑같이 하고 뭐야? 그래도 또 천국 가고 싶고 뭔가 구별된 삶.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가지 않고 그분만 사랑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거 잡다한 걸 막 더러운 걸 가지고 들어왔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빨리 적용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아직도 더러운 게 물들어 있는 게 여러분 세포에 남아있지 않냐? 사상에 남아있지 않냐? 생활 중에 젖어있지 않냐? 가정에 뭔가 하자가 없냐 그 말이에요. 은행 중에 뭔가 버려야 될 게 없냐?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우상들이 없냐 이거예요. 오염된 것이.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전만 지어놓고 딴짓하니까 그 성전 무슨 성이냐? 헐어버려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 네 번째 지은 성전인데 성전 무슨 성이냐? 헐어버려라. 또 그랬어요. 내가 3일 만에 일으킬게. 그리고 진짜 그 성전 헐렸어요. AD 70년에. 허물어졌잖아. 지금 성전이 없잖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요. BC 586년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80여 년 전이야. 그때 솔로몬 성전은 박살이 나버렸어. 싹 없어져 버렸어. 이야, 어떤 수치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때 불행하게도 뭐가 없어졌을까? 법궤가 행방불명이 된 거야, 그때. 내가 그랬죠. 다른 거 없어지는 건 괜찮아. 근데 법궤가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야. 알맹이기 때문에. 2580년 가까이 전에, 법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뒤로는 법궤가 어딘지 몰라. 요즘 와가지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법궤 내가 가지고 있다. 또 엉뚱한 사람이 또 그러고 있어. 또 어느 나라에서 법궤 우리나라에 있는데 또 그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래? 한번 내놔봐. 안 돼. 이건 비밀이야. 또 그러네. 아 근데 한두 군데서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도 법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고 저 사람도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진짜 법궤야. 이러면서 서로 주장하는데 몇 군데서요. 지들이 법궤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해. 거짓말이야, 다. 근데 그걸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 막 기사가 나니까 막 진지하게 보는 사람들 있어. 그 정도 웃기는 소리들이야. 진지하게 보지 마시죠. 다 거짓말입니다. 법궤가 누가 개인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데 감춰놨습니다. 내가 보기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법궤가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실 거라고 나타나게 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아까 그랬죠. 예루살렘에 보좌를 설치해요. 천년왕국 때 그분이 실제적인 왕이 되시고 그때 법궤가 나타나지 않을까. 자, 신약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아무도 믿지 마라 그랬었어요. 그 말은 법궤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법궤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속지 말아요. 하나님의 법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법궤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중심에 주님이 항상 좌정하셔야 돼요. 왕이 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복받는 길이에요. 근데 마귀는 호락호락 하지 않아. 갔다가면 이거 빼앗아가. 신랑을 빼앗아가. 기쁨도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교회 생활도 실적 나고 성장도 하지 않고 남한테 뭐 본도 안 되고 가정도 그냥 어지러워지고 자녀들도 잘 되지 않고 법궤 빼앗기면 예수 빼앗기면 그렇게 돼요. 딱 중심에 예수가 있으면요 가정이 딱 서버려. 할렐루야. 내 신앙의 중심이 잡혀요. 기쁨이 있고 평안했어요.
원수들이 가서 강하고 담대해요. 할렐루야. 왜? 중심에 주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것저것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이 파괴된 것 같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금식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법궤를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교훈을 따라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휴거되기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